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보좌의 축복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시간, 그 믿음으로 충만한 시간, 그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임하는 가운데 빛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의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산업의 현장 속에, 가정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많은 부분에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만 되어지면은 찬양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중남미 사역을 하면서 중남미에 갔더니 찬양을 일단 한 1시간 반, 2시간 막 해요. 그리고 메시지는 잠깐 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녁에 어떤 데는 7시, 6시 모여가지고 한 10시, 11시까지 막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이제는 정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새길 것을 좀 정리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 다 마음에 담을 수는 없어요. 담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예배하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예배이지만은 여러분이 또 현장에서 앞으로 이 168시간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말씀 통하여서 예배 통하여서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참된 전도자가 되고 참된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말씀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세운 세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왕, 제사장, 선지자 한꺼번에 이렇게 나와서 한 구절이 잘 없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왕을 세울 때 제사장 또 이렇게 몫을 어떻게 하고 또 실제로 선지자를 세울 때 누가 같은 이런 모세 같은 이런 종을 세우고 나의 말씀을 거기 두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은 많은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은 많은 부분이 선지자 이야기, 그러니까 선지자가 받은 말씀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움직이는 그런 이야기와 그리고 왕이 움직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지난주 응답받는데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직분을 세워라. 또 이 직분자는 여호와를 바로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라.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임한 비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묵상하는 자체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고 그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바로 축복이 우리의 기도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응답을 받으시고요. 이번 주간에는 신명기 28장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복. 신앙생활 조금 해보면은 거의 신명기 28장의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이 되도록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응답 따라서 여러분 세계복음화까지 하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표까지 왔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응답받고 또 새가족이나 오늘 특별히 또 신명기 28장 이 처음 듣는 분들이나 또 들어도 정리 안 된 분들 오늘 새로운 응답받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명기 우리 28장뿐 아니라 쭉 내용들 보면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살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 부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는 1절에서 14절까지는 주로 이제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15절 말씀부터 쭉 이제 68절까지는 긴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지키지 아니하면은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겠다. 이 저주 글자가 굉장히 많아요. 복보다도 저주가 더 많은 글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보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봐야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대체로 보면은 서론적으로 보면은 육신적인 것에 의해서 영적인 것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이 육신적인 것은 주로 먹고 사는 이런 부분이지만은 이 먹고 사는 부분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 떠나서 육신 중심으로 살면서 오는 나의 이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빼앗긴 부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영적으로 그렇게 사로잡혀서 어려움이 온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 특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서론적으로 마음속에 딱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복음운동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다 빼앗기고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는 정말 영적인 것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응답을 받는데 우리는 영적인 것 회복하고 육신적인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방향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0절에 35절의 말씀 보니까 한마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사람, 그렇죠? 그 잊어버린 사람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바로 저주를 받는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부터 우리 삶의 방법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현장에 뭐가 좀 되고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자꾸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 의해서 현장에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만들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안 받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장사가 잘 되면, 내가 뭐가 될 때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그 현장에 복이 임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가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것보다도 육신적인 많은 부분 속에 되고 안 되고 거기에서 많은 부분이 마음, 생각 모든 것이 이제 움직여지고 있고 빼앗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여호와 하나님만 딱 섬기면서 오는 그 성령의 충만 속에서 오는 되어지는 이 축복을 보는 중요한 부분을 놓고 이제는 영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고 특히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 놓쳐서 여호와 섬기는 것을 놓쳐서 우리는 내 하는 모든 일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저주를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바로 우상 숭배와 다른 신을 숭배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계속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가장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문제가 종되어서 그 있던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그들을 건져서 홍해를 건너가고 광야에서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딱
벗어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당장 먹을 거, 마실 거, 이 부분 속에 좀 부족하고 뭔가 그 부분에 뭔가 자기에게 딱 주어지지 않고 딱 가지지 않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그것도 매일 만나를 주는데도 욕심이 많아가 막 거두는 게 그게 사람이거든요. 자고 일어나보면 다 썩어버리는데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역사하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작업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뽑아내는 거예요. 불신앙 뽑아내는데 불신앙이 안 뽑아지고 끝까지 불신앙 가지고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어떻게? 불신앙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니고 불신앙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광야에 묻히고 전염병이 오고 연병이 오고 뭐가 이 불뱀이 와서 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그 부분에 응답받을 부분이 뭐냐면 불신앙과의 싸움이고 불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불신앙을 버리는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고 결국은 육신적인 부분에 못 벗어나서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의 노예, 또 우상 숭배자의 노예로 가는 거예요. 또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옛날 애굽에서 섬겼듯이 진짜 우상 숭배하는 그들 밑에서 노예가 되어서 그들이 절 하락하면 절하고 그들이 뭐 이렇게 하락하면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노예가 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결국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도하고 역사하는 그 축복이 바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면은 믿고 참 여러분이 다 모든 걸 맡기고 재밌게 사시기 바랍니다. 힘들겠죠.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일만 있고 많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저 마찬가지로 자꾸 그런 부분이 많을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그 믿음 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믿는데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는 부분은 뭐냐? 이 육신적인 부분 속에 자꾸 마음에 문제, 근심, 걱정이 자꾸 생기고 그게 많은 부분 속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되는데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고 역사한다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광야 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할 부분은 바로 믿음의 부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한다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보면은 육신의 욕심, 결국은 나 소유 성공, 나 물질 바로 성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 빼앗겨지는데 믿음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를 놓치는데 바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 특히 우리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떡떡하면서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뭔가 내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이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자꾸 뭔가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겠지?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은 뭐 이렇게 천사 통해서 이 사단이 자꾸 공격해요. 영적으로 많이 힘든 사람은 정말 주변에 기도의 배경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힘든 사람은 자꾸 이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하고 포럼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와 우리 목회자들은요, 될 수 있으면 그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부분 속에 정리를 해야 돼요. 거짓에 이 잡혀서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할 때는 누가 힘들어서 그거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거기서 함께 좀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역이 굉장히 참 중요한 사역입니다. 내 볼 때는 사람들의 사역 중에 제일 큰 사역이 뭐냐?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역이 제일 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먹고 사는 중심으로 되는데 어느 날 보면 이상하죠. 염려, 걱정 아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급기야 이런 거짓을 심어주는 실체가 드러나요.
실체가 자꾸 느껴지고 보여질 뿐 아니라 말을 하면서 나를 움직이고 있다니까. 이런 부분 속에 어떻게 사람들이 불신자와 많은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게 그들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바로 정말 그들이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진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죠. 내가 진리 생각 안 하는 데는 답이 없거든요. 우리는 목회자나 사역자라 이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생각하는 건 자기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스스로 복음을 기여하고 이제는 복음의 힘을 얻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사역이 이제 우리가 개인 사역, EBS 양육의 사역이고 이 응답을 받는 이런 축복들이 이제는 여러분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로서 하나하나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또 불신자에서 오는 그런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 도와줄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결국 사단이 하는 것은요. 결국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섬기지 말고 자기 섬기라 이거. 내게 절만 하면은 경배만 하면 내 이 세상 모든 거 주겠다. 그렇죠. 사단은 굉장히 그런 부분 가지고 여러분에게 타협을 많이 시키고 또 많은 인생에 있어서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영적인 부분을 알고 지금부터 빨리 육신적인 것 딱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 거냐.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축복을 어떻게 내 생각과 내 가정에서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경제활동 속에서 내가 교회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그것을 만들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의 훈련의 중심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응답받는 우리 온 성도들. 그래서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것 회복하여 육신적인 것 세계 복음하도록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적인 것에 속지 않도록 지금부터 말씀에 딱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증거에 말씀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증인이 되라. 이번 주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에 1번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자와의 다른 삶을 살아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니까 염려 걱정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딱 그 말씀들을 쭉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까지 내 것 챙기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들 쭉 있거든요. 1번에 그거 보면은 그 갈로 2개 1번에 보면은 이웃의 경계 그걸 옮기지 마라.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줄 거 놓고 이래 보면은 그 말뚝 같은 거 있잖아요. 살살 옮겨가지고 자기 땅을 좀 넓혀가는 그 짓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인도하는데 그렇죠. 우리 시골 동네 싸우면 주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시골에 있는데 보면 세 집이 같이 이렇게 있거든요. 있는데 원래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전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금도 내고 다 했는데 그거 뭐 세금 안 받더라도 그게 뭐 그 옆에 있는데 딱 세 개를 다 청량해서 다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로 옆집에 있는데 그 쉽게 참나무에서 복숭아 나무까지 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에서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 대청 마루가 있는데 거기에 완전 다 붙어가지고 다 땅이 파여 있어요. 그거 이제 조금 그다 뭘 심었는 것 같아요. 고추도 심고 하면 살살 하다 보면 내려오면 또 파내고 흙내리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한참을 우리 어머님 그거 못 참아가지고 막 집에 가면 늘 그 갈등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다 가서 그게 또 바르게 하라고 싸울 수도 없고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했죠. 다 하면 나중에 제문 다 했으니까 그래 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 불신자들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 그냥 불신자처럼 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그 역사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내 땅이 한 평 더 있고 내가 뭐 한 고랑이 더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더 큰 축복을 받으려고 그 생각 가지고 살지 마라. 다 똑같은 겁니다. 특히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범죄하고 어려운 범죄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하지 마라. 두세 정렬이 나오거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로 죄를 지은 사람까지 함부로 그게 확인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막 정죄하고, 만약에 성경 법대로 죽였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닌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봐라. 그렇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살리는 부분과 모든 것을 진짜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입니다. 불신자는 안 그렇잖아요. 내 이익만 되면 뭐든지 있지 않습니까? 어떤지든지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서 적군과 싸울 때 어떻냐? 그 사람이 혹시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그거 나가지 못하게 해라. 그런 것부터. 그리고 약간 병약한 사람이 있으면 나가지 못하게 해라.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 사람들을 살리고 기다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살인 사건이 났을 때 어떻게 하냐?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이제 여자 포로를 잡아서 자기 아내로 삼을 때 어떻게 하느냐? 또 패역한 아들을 이렇게 할 때, 이 패역한 아들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법대로 하면 지금 우리 자녀들 중에 성할 놈이 하나도 없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다. 빨리 그리스도 믿고 회개하라 이렇게 하셔야 아무튼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남녀 결혼에 있어서 뭐냐? 아니 어떤 처녀가 이제 그 결혼했는데 갑자기 뭐 며칠 살더만은 순결하니 안 하니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증명서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또 뭐 순결하다고 속이고 결혼한 거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많은 부분을 보는데 결국 사람을 살리고 함께하고 거짓으로 살지 않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특징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짓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유익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사는 건 좋은데 남의 거 빼앗고 남의 목숨까지도 남의 그 인격까지도 침해해가지고 살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일단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가 역사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 걱정하다 보면 자꾸 그렇게 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기정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이 총회에 들어올 사람과 못 들어올 사람이 있다. 모압이나 뭐 이런 여러 이제 이방 족속 중에는 이게 이제 나중에 자꾸 이스라엘 가는 길에 막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몇 대가 지나면 들어오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혼과 재혼 뭐 또 죽은 형제 아내 그때는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형제 중에 그 형제가 죽으면은 그 아내는 어떻게 형제들이 도와주고 함께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모든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어떤 그 분깃을 주는데 갑자기 분깃을 받은 남자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바로 여자가 가족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부 뭡니까? 그 생명을 살리고 함께하는 이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이고 그게 불신자는 뭡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전에 우리 신명기 앞에 부분 이야기했지만은 귀신 이방신을 섬기는데 우상 숭배하는데 자기 자녀를 제물 삼아가지고 자기 아들 제물 삼아서 드릴 정도로 그렇게 악한 짓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중남미도 그렇고 쭉 가보면은요, 진짜 자녀들,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하는 게 특히 잉카 문명이나 마야 문명 이런 데를 보면 그런 흔적들이 많습니다. 태양신 앞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멕시코 같은 경우는 막 그 남자들 축구 경기 하는데 뭐 하느냐? 이긴 사람이 태양신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기려고 막 그게 큰 영원한 세계 축복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데는 가톨릭도 중남미에 들어와가지고 칠레 어떤 동굴에 보면은 그 신부와 제사장이 집례를 계속 오랫동안 했는 흔적들이 있대요. 그런 기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도요, 이 하나님의 이 뜻을 모르면요, 이상한 토속 종교하고 무속 종교하고 악한 종교하고 엎쳐져가지고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 진리를 수호해야 될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복음하고 하나님 섬기다가 어느 날 보면 교회가 귀신 섬기고 있고 우상 단지가 되거든요. 곳곳에 우상 숭배하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정말 정확한 이 복음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만 딱 움직일 수 있는 이 신앙의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내 육신적인 이 지금 현재 부분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분 세계복음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7가지 신분권세 있는데 그 시작이 성령 내주요. 그 끝이 어디입니까? 세계복음화요. 이 땅에서 세계복음화고 영원한 축복의 이 응답을 받는 것이, 하늘나라 시민권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신자처럼 살지 마라. 하나님 없는 귀신 섬기는 그런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큰 1번에 두 번째로, 갈로 한 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영혼에 새겨야 된다. 믿음으로 삼아야 된다.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생각하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27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쭉 있는데, 모세와 장로와 더불어서 이 명령을 지킬지니라 하고, 이 지킬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말씀을 지킬 때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응답들이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씀 중심으로 딱 움직이지 못하고 바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갈 때 결국은 멸망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놓고 말씀의 증거를 계속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고 언약에 따라서 쭉 요단을 건넙니다. 건널 때 돌을 취하다가 에발산에다가 바로 비를 세우라. 그래서 해를 칠해서 12명인가 딱 해서 큰 돌인지 아무튼 딱 세워서 거기다가 말씀을 새겨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급을 남기고 기념비를 세우고 말씀을 그 위에다 기록해라 했습니다. 바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따라서 홍해를 건너왔고, 말씀을 따라서 광야를 생활했고, 말씀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집중적인 말씀 훈련을 받고, 말씀 따라서 요단을 건너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아주 중요한 축복이고 시작이고, 하나님의 안 보이는 영이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고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거짓은 귀신의 역사요. 틀림없이 걸로 갑니다. 바로 진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망할 때 빨리 거짓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거짓 생각을 계속 한 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짓은 귀신을 부르고 교제하고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래서 말씀의 훈련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말씀 여러분이 정말 안 되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만 계속 하고, 안 되면 주보 뒤에 있는 그거 계속 하고. 내가 지금 거짓을 생각한 줄 모르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거든요. 아예 거짓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것이 그렇게 소속되어서 거짓의 영에 잡혀 있는 것이 불신자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길 수밖에 없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 앞에서 돌비를 세우고 크게 뭐 합니까?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말 예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겠죠. 어느 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십자가의 비밀이고, 그 십자가의 비밀은 우리의 언약입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할 수밖에 없는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언약을 딱 잡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언약 가지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 민족이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족속이 되겠다. 그런 인생이 되겠다. 그런 가문이 되겠다. 그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보면은 3분에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자는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오느냐, 그게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그 신명기의 이 구조가 이런 많은 부분이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이름 높이는 자는 하나님 축복받고, 하나님 떠나서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멸망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함께 하면서 또 가나안에 살면서
자꾸 하나님 하면서 불신자처럼 살지 마라. 그게 이제 일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구원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은 하나님과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뭐냐? 사랑 관계, 하나님 관계 이런 많은 부분들을 놓고 인생을 정리하고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는 그렇게 이 거리심산과 에발산 이 돌비가 세운 거기에 다 나와서 뭐 합니까? 말씀을 딱 새겨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켜라.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이 저주가 있다. 그런 내용이 중요한데 거기에 26절에 그 말씀들을 보면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죠. 이 백성은 뭐 하고요? 아멘 할지니라.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27장의 내용들 쭉 이제 보시면은 있죠. 그래서 26절 보면 이 율법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죠. 그 아멘이라는 말은 여기 몇 번 나오는지 앞으로 쭉 나가보면요 몇 번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쉽게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상한 짓하고 불신자처럼 악한 자의 그 삶을 살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은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해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은 분명히 저주가 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떠나서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처럼 살면 분명한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두 번째로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 정리에 딱 언약 가지고 알고요. 지금부터 실적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은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불신자처럼 살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성민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라. 그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짓은 항상 사단, 귀신성기를 좀 하게 돼요. 바로 진리, 말씀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번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신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읽어서 알 겁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성읍과 들과 토지와 짐승과 광조리와 떡 반죽 거리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누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렇죠.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길은요. 육신 그거 막 쳐다보고 막 있니 없니 그 머리 쓰는 불신자처럼 산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 딱 순종하고 살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의 귀중함과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대적이 치러왔다가 7길로 도망하리라. 나중에 나오고 있으면 이게 25시의 축복입니다. 우리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요.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대적이 왔다 그냥 7길로 자기들 알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창고와 여러분이 보관해놓은 창고와 그렇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만민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움직일 때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바로 늦은 비를 주셔서 축복하실 것이다. 맞죠? 여러분이 땅 형편대로 보고 살지 마시고 내가 돌아보면 광야밖에 아니라고 자꾸 원망불명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존재도 아닌데 추려보면요 물질을 가지고 또 자기가 뭘 좀 했는 거 가지고 또 없는 거 가지고 늘 자기를 뭐요 나는 이래가지고 뭐 어떻고 부족하고 뭐 맨날 보고 있어요. 공부도 못해서 부족하고 뭐 부족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정말 여러분은 큰 이 축복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응답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 딱 믿음 가지고 어깨를 딱 펴셔야 됩니다.
아닌 생각을 많이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많이 하면, 여러분 신분 권세대로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요, 자꾸 여러분 인생 자체가 피곤해요. 그렇죠.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결국 나를 제일 피곤하고 나를 제일 괴롭히는 것은 내 생각, 내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모르고 계속 살아가고 지금까지 뭐 하다가, 그렇죠. 말 안 듣는 남편하고 이혼하면은 잘 살 것 같잖아요. 더 괴로워요. 차라리 있는데 조금 옆에서 있는 게 낫지. 그렇죠. 그렇죠. 한번 물어봐서 있는 게 낫는지 없는 게 낫는지. 그렇죠. 우리가 이만큼 우리 많은 영적인 부분을 다 쏟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말씀 따라가는 내 인생에 딱 그게 되면은 내가 하는 손 일들이 전부 하나님 복의 역사예요. 이게 뭔가 주변의 환경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말씀 따라가는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신다니까요. 세계 복음의 언약 잡는데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영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달리면서 벗어나고 정신문제도 해결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 통해서 딱 정리가 안 돼 있고 옛날 그들 불신자 생각하던 그 생각도 계속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바로 영적인 그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딱 정리하고 응답받으면 제일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떠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 말씀 딱 정리하고 말씀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정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재물에 복을 주신데 꾸이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결국 빌려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는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응답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거 보면은 이스라엘은 빚을 빌려주고 6년 지나서 7년 되면은 뭐예요? 그것도 다 탕감해줘라.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그래서 세계 복음하고도 남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짜 이제는 세계 위에 뛰어난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절도 그렇고 12절 뭐 내용들, 13절 내용도 다 그렇습니다. 결국 서밋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우리 이번에 갈로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28장 1절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가지고 있는 것은 광야에 돌밖에 없는데, 그렇죠? 농사도 안 되는 광야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만나 매출하게 하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그것만 보입니까? 욕심적인 것만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청종하고 지킬 때 2절에 보면 복을 받는다 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말씀을 떠나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저주가 있는데, 섬기지 않을 할 때 바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이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복의 영역이 어디냐 말이죠. 큰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영역이 어디냐 말이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줍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여러분 영적인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영적인 최고의 축복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이요,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여러분이 그 비밀을 가지고 인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다. 거기에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평안과 안식과 생명의 축복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부터 세계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여러분이 있는 대구에서부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산업과 가정에서부터, 내가 좀 실패했습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세계복음화까지. 그렇죠. 영적인 싸움은 생각에서부터 지면 안 됩니다. 생각에서부터 계속 말씀 따라 생각하고. 사단은 안 그렇거든요. 현실을 보고 자꾸 막 흰 옷 보고 그에 해서
그러면 니는 망할 것이다. 니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부 끌려다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부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 인생 가는 날 모든 부분에서 함께 하시면서 어디까지? 세계까지. 그렇죠. 여러분 홀로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세계까지 가는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말씀 가지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적인 것 때문에 말씀 놓치고 영적인 것 놓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것부터 육신적인 것, 여기서부터 세계까지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산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육의 24시간, 바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들. 그렇죠. 25시 대적이 왔다가 지가 알아서 다 꺾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25시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요, 우리도 모르는 것이 있을 것 같다. 우리도 모르게 다 알아서 정리되고 이런 게 신앙생활 많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려고 하다가 지가 알아서 다 정리되고 어떤 놈이 사기치러 왔다가 오히려 다 뱉어놓고 가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축복 누리기를 예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여러분 기업이, 여러분 산업이 정말 세계 복음하고도 남는 축복이 있고 여러분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발판되어서 그거 가지고 마음껏 세계 복음할 수도 해야 되죠. 우리도 하나님 역사가 없고 우리 후대는 더 없고 있는 거 가지고 부모님 물려준 거 먹고 살락하니 놀러 다니는 건 많지 또 하나님 섬기는 건 대충 하지. 결국 2, 3대 되면 여러분 고생해서 물려준 것은 뭐예요? 다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빨리 육신적인 이 아이들에서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는 귀중한 우리 렘넌트로 키워야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 바탕 위에 25시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영원한 복, 바로 세계 선교까지 연결되는 이 축복, 그것이 이제 쭉 9절부터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읽어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영원한 이 복을 받는 이 귀중한 우리 인생과 우리 후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응답받아야겠죠. 237 나라 5천 종족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도록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우리는 뭐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꾼도 키우고 막 그렇죠. 지난 우리 주간에 우리 김사무엘 우리 선교사님 부부 이렇게 오셔서 우리 갔는데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또 나사에서 근무하고 그래 하다가 복음의 은혜 진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전도하려고 그 좋은 직장이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직장 아닙니까? 다 내려놓고 전도하던 거죠. 네. 그래서 중국에도 이 자비랑 선교 이제 텐트 메이커라고 해가지고 자비랑 선교해서 자기 하시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하면서 중국 사역하다가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과정 속에서 이 복음 운동을 접하면서 나머지 인생 이거밖에 없다. 진짜 이 복음 운동 위해서 이제 훈련받고 제자 삼아서 응답받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하는데 그래서 가장 이렇게 지금 주변에 제일 도와주셨는데 참빛교환에 누가 소개를 해서 이렇게 오는데 아무튼 또 우리 함께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함께 또 훈련받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답받는데 우리는 정말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복음만 전하더라도 아니요 복음 혼자 복음만 누리더라도 우리는 함께하고 말씀 운동하면서 도와드리고 또 함께하고 이제 포럼하고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중남미 정말 아무 동기 없이 하면서 한 제자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요. 우리가 늘 콜롬비아 이제 앞으로 응답받을 것 같은데 그게도 하나님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기도, 작은 헌신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작은 이렇게 선교 예물 아닙니다. 정말 한 제자들 세워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귀정한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운 교회, 말씀 순종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한 영혼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한 제자 키우고, 렘넌트 키우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순종하면서 왔는 우리 교회, 많은 응답들이 있겠습니다만 더 큰 응답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복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내 인생을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사람들의 정신 문제,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결국 이 땅에 정신 문제 해결 안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가 피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정말 살리는 귀중한 교회로 응답받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으로 세계 위에 뛰어난 자로 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두 번째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그렇죠? 아마존의 모든 족속까지, 콜롬비아에 있는 모든 원주민 족속까지 말씀을 전가하여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귀신 섬기는 우상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셔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는, 그래서 거기에 도움 주고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교회, 말씀 운동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서서 아멘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